안녕하세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적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두 함께 확인하고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10과 야곱 이스라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무엇인가요? 야곱 이스라엘. 예, 야곱. 옛날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네.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암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무슨 큰 변화? 그렇죠. 과거의 내 모습이 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꾼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야곱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옛날에 잘못된 자아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이 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서 새로운 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내가 또한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불화도 이제 다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목처럼 우리가 야곱에서 시작을 해요. 옛날의 내 모습이죠.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잃을까봐 야곱으로 하여금 요삼촌 집으로 보내죠. 네. 그래서 도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에 베델에 도착을 해요.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언제인가요?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된다. 예, 그때에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어요. 예.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속임도 많이 당했고 또 삭도 많이 속임을 당했죠.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지요. 예. 그때 돌아올 때에 우리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만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죄가 늘 괴롭혔는데 그것을 이 압복강에서 이제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의 압복강에서 이제 떠나는 시간이 언제였나요? 새벽. 예,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되는 시간에 이제 장면이 바뀌지요. 네. 그때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가졌을 때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얻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새벽, 이제 희망에 찬 이름으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참 멋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도피했던 경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경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피했던 경로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경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네. 그 도망가서 아래 거 봤던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를 보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을 거기서 이제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어디에서 오나요? 야복강. 예, 야복강에서 오죠. 근데 이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서가 형이 돌아온다는 걸 이제 깨닫고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경로가 되는데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피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 예, 그리고 한밤중을 보내죠. 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싸우고 일어났을 때는 새벽. 새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기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공부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고 힘든 시간을 보낸 시간이 정말 한밤중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한밤중에 새벽을 만나는 게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새벽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때 이름이 야곱.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날이 세려할 때 이때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32장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20년이에요. 20년. 20년 전의 이름이 야곱.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의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함, 그리고 다시 만난 형제, 디나가 수출당함, 만연한 우상숭배, 라헬의 죽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오늘 지도에 나와 있는 경로를 따라서 그 공부를 한번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네. 그래서 이때의 제목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에요. 정말 야곱 동생을 그냥 화목하려면 그냥 혼자 와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군대까지. 400명을 데리고 네. 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난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이후에 야곱은 정말로 기쁘고 또 형으로부터도 용서를 받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일요일 월요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으로 가지요.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수출을 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에 세겜에서의 만연한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 베들레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공부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야곱이 돌아오는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뀌겠지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하던 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에 찬 이 평안을 느낀 이 야곱이 다시 형 에서를 만났지만 형과도 침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피스풀하게 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하고도 그 모든 관계를 다 풀어갔던 이야기.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과의 불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죠. 네. 자기 딸이 수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은 이야기, 네. 그리고 12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그리고 그때의 제목으로는 하나님부터 재용서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형을 만난 이야기는 창세기 3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형 야곱으로부터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수출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복수하게 되지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는 참 비극적인 예.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만이 됐었죠. 그리고 떠날 때 다시 아까 공부했던 베들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35장 이야기. 그리고 베들로 돌아가면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다시 경험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라헬의 죽음과 모든 이 가족들의 아픔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에 있고 잘못된 길에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도 받고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과 씨름함. 네, 하나님과 이제 씨름한다는 제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에서.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예,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종을 보내서 친선의 기별을 보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소식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지. 그러니 옛날에 내가 형을 속였던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고 지금 내 이 식구들이 군사가 없잖아요. 네. 아무런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데 이제 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진퇴양난이네요. 진퇴양난이죠. 돌아갈 수도 전진할 수도 없어서 이 야곱이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예. 그래서 야곱은 인간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예.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셋대로 나누죠. 맨 처음에는 최일선에는 자기 그 두 첩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죠. 네. 그리고는 이제 레아의 와 그의 이 자식을 보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식구들을 보내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문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네. 정말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형이 그 과거에 자기가 속인 이야기 때문에 와서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일까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결국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현실의 삶을 살 때가 많죠. 정말 많지요. 네. 그때 뭐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공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세일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을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1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참 이 마지막 귀절이 정말 희망적인 말이에요. 해가 돋았고? 예, 해가 돋았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로 간절하게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났을 때에 해가 돋았다는 것이에요. 이 해가 돋았다는 이 말이 정말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면 초가에 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 해가 돋는 희망적인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 길이 열리고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돋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꼭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 하룻밤을 보낸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사람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야곱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준다. 네, 참 야곱의 그 과정이 나타나죠. 네, 정말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 죄책감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했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보호해달라는 정말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했었고, 결국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 모든 깨어지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잡을 잃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혹은 모든 관계들이 다 브로큰 되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평화가 임하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잘못된 나 자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서부터 다시 새벽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르쳤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잘못된 나의 이름이었어요. 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네. 이스라엘 이름은 내가 이제 승리를 기념한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통해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야곱.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요.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패하여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다시 만난 형제. 예, 누구를 만났나요? 에서요. 에서를 만났죠. 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네, 20년이 지난 세월 후에 만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인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 서로가 화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었나요? 누구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했었나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피스풀함을 느꼈어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 예. 형이 400명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두려웠죠. 것이 다 두려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마음의 평을 누리고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야곱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야곱이 자기 동생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형의 마음도 이 강팍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야곱이 누구랑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예,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복수심에 가득 찬 이 에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자기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 복수심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예, 그의 육체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야곱이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의 모습이 어떻나요?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예, 이 에서가 이 복수심에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이 동생을 보고 안고 우는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감동스럽네요. 예, 이런 일이 난 이유는 첫 번째 원인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를 또 감동시키신 거죠. 이러한 모습을 봤던 누가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의 군사들까지. 이 강박한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아멘.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 굴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다?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밀실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천사와의 씨름이 가져온 결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를 살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디나가 수치를 당함. 예, 디나가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야복강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이제 세겜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과 가나안 주민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세겜의 추장이 야곱에게 청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아들인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죠. 시몬과 레이가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누이가 잘못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기감을 느낀 야곱이 두 아들을 책망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 이야기지요. 네. 그래서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진 이 야곱이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의 잔혹함, 또 뒤에 보겠지만 이제 또 첫 번째 아들의 또 이상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고자 했던 야곱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야곱의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반복되는 죄와 그 흔적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들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만연한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세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까 디나가 수출당했잖아요.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가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어서 이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연한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의 우상 숭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지요. 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34장 30절에서부터 35장 15절을 통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우리 삶 속에서의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야곱이 자기 사람들에게 세겜에서 약탈해온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과 라헬이 훔쳐온 가족 수호신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 중요한 것이었다.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예, 다 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쳤던 야곱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은 집안에 보관되었고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피해 세겜을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야곱은 집안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예, 이 물리적으로 세겜이라는 지역을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는 욕심, 더러움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그저 몸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벽이 또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다.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준비를 마쳤는데 이는 가족의 연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을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고 보호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회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이방 신상과 장식물을 매장함.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라헬의 죽음. 네,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이야기죠. 네. 그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의 기록인데요. 창세기 35장의 기록은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라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헬이 둘째 아들인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이야기는 야곱의 장남 루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레이인데 네. 정말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네. 끔찍한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정말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아들들은 부도덕한 얘기예요. 야곱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요. 예. 그리고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5장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비이성적인 죄를 지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첩인 비라를 이 큰아들이 루벤이 죄를 범했잖아요. 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가족들, 완전하지 못한 이 가족들 통해서 그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요. 정말 이들이 아무리 형편없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뛰어난 가족, 가장 뛰어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과 그런 가족과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예,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는 또 며느리와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을 저지르죠. 네.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이 모두 다. 아유, 그냥 근데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나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오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뛰어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는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헬이 죽어가며 베냐민을 낳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를 세웠다.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여러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우리 다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점 2.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점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죠. 네.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슬프게도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행했던 또 이 창피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면서 또 한 주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